오늘은 계속되는 우리 강해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TV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보통 4년마다 전 세계 또 나라들이 올림픽 개최지에 모여서 하계 올림픽을 통해서 정말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아주 흥미진진한 여러 가지 스포츠 경기를 우리가 관람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수고와 땀, 헌신에 대한 대가로 또 금메달을 따는 사람도 있지만 또 거기에 아쉽게 금메달을 놓치고 은메달을 따는 사람도 있고 또 성적이 동메달에 미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똑같이 땀 흘리고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어떤 사람은 노메달에 그치는 사람들도 있죠. 저는 그 스포츠 경기를 볼 때마다 정말 그들의 수고와 땀, 그 결실이 그 짧은 한순간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공평한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하계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이 국제적인 축제가 다 마무리되고 또 이어서 바로 이 패럴림픽이라는 또 특별한 스포츠 우리 국제적인 대회가 열리죠. 패럴림픽이라는 것은 이 장애인들이 모여서 또 여러 가지 스포츠 경쟁을 통해서 우리 우위를 가리는 그런 스포츠 경기죠.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우연히 그 패럴림픽 그 메달 시상식을 한번 보았는데 너무너무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그때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귀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패럴림픽에서 보면 하계올림픽의 그 시상 대와는 다르게 굉장히 그 넓은 일반 그 올림픽에서의 그 시상식 무대보다도 더 훨씬 넓은 그런 시상대에 올라서 시상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장애인 그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 한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스포츠 감각과 기량과 역량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기 그런 경기의 선수로 등극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후원과 또 헌신, 수고, 또 수많은 감독과 코치들, 또 동료들의 여러 가지 우정과 사랑, 또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장애인 올림픽 선수 한 사람을 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뒤따르는 스태프들이 같이 함께 온다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이 금메달, 은메달 혹은 동메달을 땄을 때 그 무대 시상대 위에 본인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이 원팀으로서 그 선수를 이 스포츠에서 뛰어난 기량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한 많은 사람들과 가족들을 이렇게 같이 시상대에 올려서 같이 시상한다 그래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을 보면 어쩌면 각자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섬기는 모양들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사랑과 우정 그리고 어떤 공평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와 비전을 갖고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지만 사실은 때로는 우리가 시기심과 질투 또 원망과 다툼 또 나의 옛사람과 옛 기질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주의 일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를 때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패럴림픽 우리 경기에서 많은 것을 제가 보고 또 도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 디모데 후서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House of God, 이 House of the Lord는 굉장히 큰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도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법조계 또 일상생활 속에서 청지기로서 또 하나님의 맡은 그 직분자로서 우리는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저는 바울의 표현 하나님의 나라의 큰 집이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큰 집에 지금 마게도냐로 선교 여행을 떠난 바울이 자신의 어린 제자였던 디모데를 자신이 개척하고 섬겼던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면서 그에게 어떤 목회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까? 그가 탁월한 목회자요 또 복음을 순수하게 증거하고 신앙의 전수를 우리 후손들에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세 가지 포인트가 나타나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한 구절 한 구절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쓰임에 받기에 합당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먼저 20절입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되고 또 어떤 것은 막 사용되기도 한다. 여기서 큰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실체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수많은 이 사역과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큰 집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면 다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 획일화되어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생활할 때 보면 알겠지만 너무나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 또 나와 코드가 다르고 나와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달란트와 은사를 다르게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늘 잡음이 있을 수 있고 또 사소한 말다툼이 생겨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보면 안 되고 또 나 자신을 묵상하면 안 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주체이신 영광의 창조주이시요 또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시고 세우신 그 소명의 출처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부르시는 사람들을 보면 선택하고 기름 부어 세우시는 종들을 보면 다 나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금그릇도 있고 또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되고 또 어떤 것은 막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바울이 어린 디모데 목회자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어려움을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디모데 목회자는 이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목회적인 지침을 잘 경청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성이 있지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중심으로 또 영적인 하나됨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방문해 보거나 타 교회를 갈 때가 있다면 어떤 교회는 너무나 경직되고 기계적인 것처럼 이렇게 집단화되어 있는 개인의 어떤 개성이 개성화되어 있는 교회도 있죠. 전통적인 교회나 그런 교회는 약간 좀 영적인 자유함이 있을 필요가 있죠. 또 반대로 영적인 개성과 자유함 이런 것들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는 교회들을 보면 통일성이 없이 산만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영적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을 때 나는 어떤 기질의 사람인가?
여러분들의 각자의 판단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더욱더 추구하고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 보면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달란트가, 금그릇은 뭐예요? 아주 너무나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은그릇은 그것보다 조금 상대적으로 못하지만 그것도 또한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또한 나무 그릇도 재질은 다르지만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쓰임 받는 거죠. 게다가 질그릇은 어떻게 보면 이 브론즈라고 할 수 있죠. 동메달 같은 재질로 막 그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용기를 만들기 위해서 쓸 때 주로 이런 질그릇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이 목회자는 성도들을 대할 때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시기와 다툼으로 시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와 다른 사람들을 교회에서 편안하게 인정하고 수용하고 또 함께 하나 되어가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하게 되면 되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더 메시지라는 그 성경 이 사역본에다가 이 구절을 그렇게 표현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질그릇을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지을 때 어떤 것은 간장종지로 그 용도와 목적으로 지은 그릇이 있을 테고, 또 어떤 그릇은 국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좋은 모양의 아담한 모양의 국그릇의 형태로 지음을 받은 그릇이 있고, 또 어떤 그 스파게티를 먹을 때나 파스타를 먹을 때 쓰는 넓은 접시, 또 금그릇처럼 아주 이쁘게 지은 그런 용도의 그릇도 있고, 또 항아리처럼 정말 이 장을 담기 위해서 보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아주 이 보잘것없는 그런 항아리와 같은 이 용도의 그릇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와인잔에다가, 와인잔은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쓰는 용도인데 거기다가 국그릇으로 쓸 수는 없다. 또 반대로 이 국그릇에다가 이 와인을 넣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죠. 여러분, 간장종지는 간장종지의 그 용도지 거기든 밥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다양하고 통일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그 내적인 소명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우리가 다 주의 일꾼과 사역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온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또 도전받게 되고 또 서로 영적으로 주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의 유혹은 뭐냐? 계속해서 사탄과 마귀와 또 우리 옛사람들은 자꾸만 내 자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하게 만들고 비교의식에 빠지게 만들고 또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게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 올무를 우리가 영적으로 식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과도 같은 하나님의 걸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과 백성들은 절대로 우리의 빈부귀천을 떠나서 교회 공동체에 우리 또 오셔서 잘 정착하고 뿌리내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보면 달란트와 은사는 달라도 한 사람도 정말 하찮은 사람, 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졌는가, 또 우리가 어떤 집에서 사는가, 또 우리가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는가, 또 나는 연봉이 얼마인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가, 키는 작은가 큰가, 이런 외모와 여러 가지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판단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품이 아니라 작품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상품은 비교가 가능합니다. 콜라를 마실 것인가, 세븐업을 마실 것인가, 사이다를 마실 것인가, 그건 얼마든지 자기의 취향과 개인 기호에 따라서 커피를 마실 것인가, 라떼를 마실 것인가 취사 선택이 가능해요. 그러나 작품은 무엇일까요? 포이에마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하나님 안의 작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영원한 생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녀들은 누구라 할지라도 비교 우위에 있을 수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동등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일 뿐인 거죠. 사람은 늘 비교 우위에 빠지고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져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꾸짖고 명령해서 더 이상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깃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그림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어떤 것이 더 좋으냐, 가치가 있냐라고 비교 우위가 가능할까요? 피카소의 작품과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두 개 놓고 색깔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그 그림을 그린 목적과 의도가 다른데 그 작품들을 보면서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더 탁월하냐 비교 우위가 가능한가요? 여러분, 콜라와 사이다는 비교가 가능하지만 작품은 비교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둘 다 너무나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부르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비교의식과 열등의식 갖지 마시고 늘 주 안에서 서로 존귀하게 바라보면서 너는 금그릇, 나는 은그릇, 또 나는 나무그릇, 또 나는 재질이 질그릇이야. 이 그릇의 재질과 원료에 따라서 우리가 천하고 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시는가?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번째 지침을 주고 있죠.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자, 앞에서 보면 20절의 말미에 보면은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것은 막 사용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선택해서 어떤 사역에 어떤 일에 적합한 배치해 놓고 쓰시고자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집에는 그런 부르심과 그런 열정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용하시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질이라든가 나의 모양이라든가 기능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사람들은 평가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재질로 내가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그런 사람들의 외모와 또 가치의 평가와 기준을 가지고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장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 사람들과 일꾼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 자신을 깨끗하고 구별하는 그런 그릇이 주인이 쓰기에 가장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된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훈계하고 있는 거죠. 목회자는 이런 관점을 회복하고 목회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구성원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고 누구의 편을 들면 교회는 분열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기에 가장 좋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이사할 때 그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니면 오늘날 우리 그 가정에서 그 키친과 주방에서 그 아내들과 또 여성들이 그 사용할 때에 여러분 주방 용품을 사용할 때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그릇을 쓰고 어떤 그릇을 좀 잘 안 쓰는가, 이런 걸 아마 빅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면 모르겠어요. 제 어릴 적 추억과 기억 속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제 어렸을 때 저희 주방에 보면 저희 어머님이 그 신혼 때 구입한 아주 그 본 차이나 같은 굉장히 그 사기 그릇과 굉장히 그 커피잔과 그런 거 보면 그 끝에 그 금의 테두리가 이렇게 착색돼 있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해서 1년에 한두 번 굉장히 귀한 손님이 온다든가 또 명절날 친인척들이 올 때 그거를 조심스럽게 어머님이 그 책상을 놓고 이렇게 또 올라가서 여러분 그 주방 그 키친 맨 그것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너무 소중해서 닿지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추억에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쓰는 것은 이 식기 옆에다가 바로 놓고 항상 사용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귀하고 비싸고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주 안 쓰는 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도 자체가 스페셜하기 때문에 스페셜한 사람이 올 때만 그 그릇을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런 그릇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 삼시세끼를 갖다가 먹는 그런 데 쓰임받는 그 용도의 그릇을 한번 보세요. 닳고 낡고 또는 이가 깨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이 옆에다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손 닿는 곳에서 꺼내가지고 쓸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늘 항상 사용되는 그릇이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거죠.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귀히 쓰고 어떤 그릇을 천하게 쓰이는가, 그것은 주인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귀한 그릇이든 천한 그릇이든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이런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더러운 그릇은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용도의 그릇이다 할지라도 설거지가 잘 돼 있고 깨끗하게 윤기 있게 닦아져 있고 항상 주인이 필요할 때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대기 발령 중인 그런 그릇들이 주인이 손쉽게 쓸 수 있는 거죠. 그걸 제가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늘 밥을 이렇게 차리실 때 모습을 제가 연상해 봤어요. 저희 어머님은 먹고 나면 바로 설거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유학생 할 때 너무 공부하는 게 힘들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늘 설거지를 이렇게 쌓아놓고 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릇이 없어. 그러면은 그릇이 다 바닥에 났기 때문에 뭐 남이 먹은 그릇이 아니라면 뭐 내가 먹은 그릇은 대충 씻고 먹어도 되죠. 그런데 거기서도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나도 내가 먹은 그릇이지만 더러운 그릇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어떤 그릇을 쓰고 싶은가?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에버레디 항상 준비가 되어 있고 깨끗하게 닦여져 있고 주인의 손에 닿을 만한 가까운 곳에 잡히는 대로 쓰임받는 그릇들이 귀한 그릇인 거예요. 어떤 그릇들은 쓸만하려고 하면 없어져. 하나님이 좀 쓰시겠다 그러면 순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그릇들은 사실은 잘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주인의 간택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장 쓰임받기에 좋은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교회 생활할 때 비교식과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주인의 손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순종할 준비해야
그 나의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십시오. 자신을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성취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믿음이 좋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되고 열매를 많이 거두는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까?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세요. 왜?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고 계산을 한다고요. 이해 타산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벗어날 때가 참 많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나 능력은 없어도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필요로 하시오니 나를 쓰십시오. 내어드리는 사람은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권능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용사처럼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렇게 금수저야, 나는 흙수저야. 오늘 이런 많은 이 비유와 유형론이 우리 세대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막 팽배해져 있는데 주눅들 필요 없죠. 왜? 하나님은, 사람은 그런 가치를 보지만, 사람은 그런 스펙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스펙은 뭐냐면 우리의 성품인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런 것들을, 더러운 생각들을 피하고 나를 지키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가장 온전한 순종이고 준비인 거예요. 이런 준비는 안 해놓고 그냥 남들이 넓은 길로 가서 그쪽으로 가면 뭔가 취업이 잘 되고 그쪽으로 가면 뭔가가 어떤 투자에 성공할 거다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쓰임을 받을 것인가 잘 준비된 사람으로서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쓰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펙보다도 거룩이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금그릇과 재질이 좋아도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에는 나의 내면의 세계를 조금 성찰하고 말씀과 기도로 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이 거룩에 대한 사모함과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때 놀랍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22절에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조금 길죠. 그러나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대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여라.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여라. 너도 알다시피 그것은 다툼을 일으킬 뿐이다. 주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고, 마귀에게 붙잡혀 마귀의 뜻을 따르던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다. 여러분, 앞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큰 스케일, 또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 두 번째 올바른 목회자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려면 거룩이 중요한 거죠. 나가 가진 달란트와 은사들, 이런 것들보다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것을 맡겼다면 그 작은 것에서 내가 최선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목회 현장 가운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양을 할 때 굉장히 지금 위기였고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왜?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거짓 교사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른 복음을 막 전하고 있었고 배교시키고 교회가 분열의 위기 가운데 지금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왜 디도가 아니라 디모데를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세우게 하셨습니까? 디모데는 어떤 출신의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지만, 헬라 사람이었지만, 그의 어머님은 유니게였죠. 신실한 믿음의 유대인이었죠. 예수 믿는 어머니였어요. 또 그 어머니의 어머니, 할머니를 보니까 로이스죠, 로이스. 로이스 때부터 신앙의 유전, 복음의 계승, 이 믿음의 전수를 잘 가정에서 훈련받고 복음에 대한 탁월성과 복음의 교사로 너무나 합당하게 잘 자란 디모데였기에 바울이 이 디모데를 선택해서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는 이 영적인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에다가 세운 거죠. 왜? 그는 다른 복음과 맞서 싸우고 변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몸은 연약하고 비록 날마다 위장병도 있고 바람에 불면 넘어질까 날아가 버릴까 굉장히 어리고 유약하고 두려움도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심령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복음의 실체가 있었고 복음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디모데에게는 완전히 뼛속까지 각인이 돼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은 그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디모데를 세울 때, 안수할 때 그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거짓 교사들로부터 잘 보호할 수 있을 거다, 양무리들을 지켜낼 수 있을 거다라는 신념으로 에베소에 세운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수많은 위기의 소식을 듣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목회적인 지침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의 특징이 뭐예요? 계속 물고 늘어지고 변론하고 논쟁하는 걸 좋아하고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프레임과 논리로 공략하려고 하는 의도성을 갖고 있는 게 사이비와 이단이에요.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다 알지도 못해요. 부분적인 것을 전체적인 것으로 호도하는 사람들이 사이비나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만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치우치게 되죠. 그래서 반쪽 진리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쪽 진리는 아예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구원파는 그래서 구원만 굉장히 강조해요. 시한부 종말론들은 종말론만 굉장히 전부인 것처럼, 성경의 가르침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과연 성경 66권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파노라마를 보면 얼마나 풍성하고 심오한 성경의 진리들이 담겨 있는데, 창조, 하나님에 대한 성품, 신론, 하나님의 나라, 교회론, 또한 성화론, 성령론, 여러분 또 이 기독론, 또 십자가의 속죄, 얼마나 그 다이나믹하고 풍성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의 진리를 핀셋으로 발췌를 해서 그것만이 전부다라고 믿으니까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싸움을 하다 보면 이제 말을 되게 전략적으로 훈련하기 때문에 사실은 순수한 사람은 잘 넘어가요. 왜? 그들의 달변가고 그들의 말에 또 완전히 비성경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논쟁이 한번 말리게 되면 다툼과 변론과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은 우리의 분노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이단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가장 대처하는 디모데의 좋은 전략을 바울이 소개해 주는 거죠. 그거는 바로 이런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그릇들이 있고 요거를 유념해야 되고, 또 이 거룩하게 준비된 그릇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 받고, 또한 청년의 정욕, 그러니까 순결하지 못하고 그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부터 피하고 너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의 실체인 거예요.
여러분, 화평, 의, 그리고 믿음과 사랑, 이런 마음을, 이런 복음의 내용과 십자가의 내용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야 합니까? 내 중심적이고 내가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 또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십자가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없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뭐예요? 나의 높아진 생각과 교만, 세상에 쓸모없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철학, 변론과 다툼, 옛 자아,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부패하고 타락한 이 본성의 생각을 십자가로 데려가서 못 박고 죽이지 않으면 새 영과 새 마음이 내 안에 창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디모데가 바로 그 십자가의 본질을 바로 깨달을 때 이단과 사이비의 거짓 교사들과 논쟁에서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여러분, 디모데가 막 논쟁을 하다가, 디모데도 몸도 연약한데 막 싸우다가 변론하다가 화를 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진리고 너는 비진리다, 이렇게 논쟁하다 보면 명절날 우리 복음 전도하다가 이런 사건과 일들이 비일비재 많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이번에 내 가족과 친인척들을 만나면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리라, 이런 마음과 섬김의 명절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갔는데 계속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고, 계속 뭐 하나님이 뭐 밥이 나오냐,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또 나의 과거의 삶을 다 아는 사람이 나의 신앙생활을 갖다가 막 그냥 후벼 파고 아픈 부분을, 상처를 건드릴 때 너같이 예수 믿으려면 나는 예수 믿기 싫다, 막 이런 시니컬한 냉소적인 언어를 들으면 인내하고 참다가 복음을 전하다가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리고 맞짱 뜨는 거예요. 그래, 믿지 마. 그리고 너 잘 되라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지, 내가 뭐 할 일 없어서 이렇게 지금 당신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있는 줄 알아? 이게 사단이 시험을 내서 우리가 자극하게 만들고, 또 온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분노를 자아내게 해서 결국은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거죠. 첫째는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해라. 왜냐하면 그것은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주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인내심과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바로잡아줘야 한다.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부터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과 또 믿지 않은 가족과 친인척들과 대할 때 가장 주의할 게 뭐냐면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다툼 안에는 분노와 화가 있죠. 상처가 있죠. 그런 거를 가지고 전도하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피하고 거룩함과 의와 화평을 추구할 때, 십자가를 통해 거듭난 복음의 사람이 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명절날 가족과 친인척들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